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쏜살같이 흘러갔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롯해서 여러 주요 종교들도 있고 또 믿는 사람이 몇 명 안 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를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 선행을 해서 내가 도를 깨닫겠다. 인생의 원리,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닫겠다.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겠다. 그게 기독교 말고 모든 종교의 교리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아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수행을 해서 결과를 이루면 공적을 쌓았다. 그러면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죄인이고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게 빚을 져서 노예로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 빚을 갚아줘야 되잖아요. 이것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우리 자랑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찾아간다. 그래서 내가 찾아가고 내가 업적을 이루면 내가 도를 깨달아서 내 공로가 되고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요, 깊이 들어갈수록 더 교만해져요. 마지막에 사단처럼 교만해져요. 이게 뭐 다 우스웁게 보여요.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사람이 신이다, 사람은 다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우리는 원래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다른 이방 종교나 다른 종교들은요, 이단들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강조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종교마다 경전이 있어요. 근데 그 경전의 내용은 다 이겁니다. 인생은 이런 거다.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인생은 고해다,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라, 그대로 받는다, 욕심 부리지 마라,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즉 인생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얘기합니다. 성경도 물론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교주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생을 해석합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러운 거야. 남들도 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돼. 욕심 때문에 내가 욕심을 버려. 이렇게 말해서 사실 욕심을 버리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이건가 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욕심을 버린다고 해서, 남들도 그래 체념을 한다고 해서 여기서는 잠깐 마음이 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인생이 구원을 받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 문제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먹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을 했다가 뺏기잖아요.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 왕을 찾아가 가지고 너 죽을래, 빨리 안 보내? 이게 어디서 이러니까 몰라서 그랬잖아요. 몰라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패고 가만두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왜 그러셨느냐고, 큰일 날 뻔하지 않느냐, 우리 다 망할 뻔했다고, 저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러셨느냐고. 그리고요 사라를 돌려주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혼외배상 가지고 그냥 재물을 잔뜩 얹어가지고요 돌려줬어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잘못해서 고통을 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니?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책임진다. 잘못이 없어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어떤 때에는 잘못을 해가지고 받는 고통도 있어요. 그것도 내가 책임진다. 아브라함이 이제 와서 거짓말했다고 사실은 아내라고 그렇게, 그럼 뭐 잘 됐죠. 죽여버리고 다 뺏는 거죠. 가나안으로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그냥 있을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애굽 왕에게 이게 어디서 이러고요 빨리 돌려보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하루에도 몇 천 권의 책들이 출간이 된대요. 예. 세계적으로 볼 때 하루에만 몇 천 권씩 책이 나오고 새로운 지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인생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기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의 교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빛을 얻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이 이의 제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니까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 다른 두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증거 효력이 없다, 참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리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증언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걸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참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헛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이 참인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 생명을 얻고 그 빛 가운데 거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즉, 이 세상의 시작과 또 종말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삶의 시작과 그 이유, 하나님이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시고 여기에 보내시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실 것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자기 계시가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인생의 삶의 목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여기에 던져진 거예요. 그냥 길가에 돌멩이 그냥 우연히 거기 있듯이. 그리고 이제 언제 끝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가를 알 때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고 비로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이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열심히 살았어요. 뜻대로 다 됐습니다.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엄청난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는 다 이겼는데 전쟁에서 져요. 최후의 마지막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고 맙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전투에서는 몇 번 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이 장악을 합니다. 그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적그리스도가 앙심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앙심을 품고 그의 백성들을 괴롭혀요. 잡아다가 시범 케이스로 죽이기도 하고 배교를 시키려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직장에서 막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고통을 받나 그런 때가 와요. 그때 직장에서 쫓겨나면 안 되지, 뭐 죽으면 다 소용이 없죠. 그리고 배교를 하잖아요. 그럼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을 때가 있고 농부가 곡식을 이렇게 모을 때가 있어요. 모으다 보면 돌멩이도 쭉정이도 건불도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마지막 때에 골라낼 때가 있어요. 어떻게 골라내느냐? 기독교 공동체에 핍박을 줘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쭉정이들은요 바람이 부니까 날아가는 거예요. 알곡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예수 계속 믿으면은 이거 어려움을 겪고 손해를 보고 이거 안 좋은데 나한테 안 좋아. 그러니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그리고요 그쪽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질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 때가 언젠가 와요. 언젠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아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해를 받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 때가 오면 곧 세상의 종말이 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누가복음 21장 종말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마라. 절대 배교하지 마라. 그걸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몇 번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전투에서 몇 번 졌는데 전쟁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끝났어요.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 3년의 이 환상을 다니엘이 봤습니다. 첫 번째 환상, 큰 바람이 이제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러자
네 짐승이 나왔죠. 사자, 바벨론이에요. 곰, 메데 파사입니다. 또 표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땅에 그 짐승과 같은 비슷한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짐승입니다. 이게 적그리스 왕국이에요. 이 마지막 짐승은 10뿔이 있어요. 10뿔이 있고 작은 뿔이 하나 나오고 세 뿔이 뽑히고, 그러니까 10분의 3을 이 작은 뿔이 나와서 먹어버리는데, 하여튼 이 환상 계시 묵시 문학에서 작은 뿔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예요. 예. 뿔 10뿔이 있고 작은 뿔, 이런 무조건 적그리스예요. 그래가지고 전체를 다 정복을 하고 장악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환상을 본 것이 벨사살 왕 원년이었어요. 첫 번째. 2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이번에 본 환상은 순양을 보았어요. 순양이 있는데 긴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좀 더 길어요. 이게 늦게 난 게 긴데, 이게 이제 하나는 메디아, 하나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냥 어떻게 보면 장인 사유인데, 이 이제 공주를 이제 이 페르시아 왕에게 준 거예요. 근데 페르시아가 더 커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복속이 돼버려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 제국이 어떻게 했느냐?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들이받아요. 그런데 아무도 대적할 짐승이 없고 당할 자가 없어요. 그 손에서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이 페르시아는 이 동쪽에 있거든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예.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그래서 페르시아가 동쪽에 있으니까 서쪽을 들여받고 북쪽을 들여받고 남쪽을 들여받는 거예요. 이 환상을 생각하고 있는데 또 다른 환상이 보이는데, 이번에 순염소가 나타났어요. 순염소가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하나는 나중에 8장 21절에 보니까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벨사살 왕 3년이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고,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는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아수에르 왕, 에스도 때 아수에르 왕도 있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아닥사스다 왕도 있고, 에스라 때 왕, 이 전부 다 이게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고레스 대왕부터 시작해서 감비세스 1세, 감비세스, 또 다리오 왕, 다리우스 1세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페르시아예요.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헬라 제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래의 일을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다니엘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이에요. 벨사살은 바벨론인데, 바벨론 제국 때 이제 앞으로 한 200~300년 어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망해서 없어진다. 미국도 이제 없어지고 어느 날에 먹혀가지고 미국이 멸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믿어집니까? 지금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는가? 지금 세상에 승자 패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게 바벨론인데 그런 일이 있겠나? 그런데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망하고, 그리고 들어선 페르시아도 또 망하고, 그 얘기를 순양과 순염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순염소가 이 헬라 제국인데 큰 뿔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큰 뿔이 뽑혀버리고 말아요.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에 죽었어요. 33살에. 예, 얼마나 정복을 많이 했는지,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표범도 헬라 제국인데 그 설명이 뭐예요? 발이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정도로 빠르게 세계를 정복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가장 넓은 세계를 정복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페르시아를 들이받아요. 뭐 페르시아가 꼼짝을 못하고 그냥 한 방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고 아무도 이 나라를 상대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 영원히 가겠구나 그랬더니 이게 웬걸 그 뿔이 갑자기 뽑히더니 네 뿔이 나기 시작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휘하의 네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 큰 제국을 넷으로 나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아라든지 또 마게도냐 왕국, 애국 프톨레미라든지 이렇게 해서 네 나라로 갈라서 갔는데 바로 몇백 년 후에 있을 그런 것을 지금 보는 것처럼 아니면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지금 이렇게 선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거기까지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을 몰라가지고 막 고통을 받다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지혜자들한테 해석해라 못한다니까 꿈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 죽여라 그럴 정도로 괴롭혔던 꿈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잖아요. 머리와 어깨는 금이고 배는 은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는데 갑자기 뜨인 돌이 나타나더니 이 신상을 치매 산산조각이 나서 없어졌다. 이런 꿈이거든요. 여러분 그 꿈도 뭐냐? 요 금 바벨론이에요. 은, 배, 은 이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넓적다리 동, 헬라 제국, 그리고 철과 진흙이 섞여 이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예, 적그리스도의 왕국. 그때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뭐 누가 당하겠나 그런 뜨인 돌에다가 뭐 치니까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최후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 게 있었죠.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순양과 순염소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적그리스도 왕국을 얘기해요. 지금 세 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다니엘 시대에는 미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과거입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제국의 운명,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된 것처럼 마지막 종말에 적그리스도의 왕국과 그 왕국의 멸망도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알아야 이긴다. 예. 우리는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독교인들을 향한 혹독한 시련이 와요. 이거 어떻게 사나 걱정이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순간 착각을 해가지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아낸다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사나? 그럼 뭐 모른다고 하지 뭐 안 믿겠다 그러면 되지, 속으로 믿으면 되지.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도 전 속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직장에서 잘릴까봐 죽인다고 하니까 내가 모른다고 했어요. 안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하겠다. 나 쟤 모릅니다.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교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떤 해를 입더라도, 심지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부 방침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리라고 하는데,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도 필요하고 직장 잘리면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 모른다고 해라 회유하고요, 협박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나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편에 설 겁니다. 그리고 딱 주님 붙잡아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 하나님께 이렇게 3번의 환상을 통해서 계속 알려주시고 그대로 됐어요. 그럼 마지막도 그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몇 번의 전투에서는 패배하지만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최후의 승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투에서 진다고 그 편에 서가지고 같이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모른다, 안 믿겠다, 배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요때쯤 이런 일이 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러면요, 벌써 마음이 딱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당황이 되고 흔들리는 게 뭐냐?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그때 당황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 알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그리고 대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의 대화도 좀 갈등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할 줄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다. 내가 네 머리 꼭대기에 있다. 그래서 딱 준비한 멘트를 딱 날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수가 좀 세요, 깊어요. 그러니 내가 그럴 줄 알고 준비해서 멘트를 날렸는데 또 그럴 줄 알고 또 날리네. 우리는 거기까지 아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딱 날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뜨인 돌입니다. 뜨인 돌.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났다, 우린 다 죽었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때가 됐어요, 만약에.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 회사에서 잘리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7명이 잘렸네. 지난주에도 5명이 잘리고, 저도 다음 주에는 잘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사나요? 우리 교회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 큰일 났네. 이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걱정을 우리가 왜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야기, 내가 누군지 아니? 나는 나를 따르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이 땅에서 삶은 물론이고 죽음 이후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몇 번의 전투에서는 우리가 져요. 그게 주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힘이 빠졌나, 마귀가 너무 세졌나? 아닙니다. 마지막 골라내려고 하는데 쭉정이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께로 나와야 돼요. 얼마 안 남았구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당당히 마음 먹고 주님 딱 붙들고 나아가야 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열심히 일한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충성이라는 말의 더 중요한 의미, 진짜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금처럼. 금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일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우리를 알곡으로 모아가지고 천국 창고 드리는 거예요. 예, 영원한 행복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창고 들으니까 쌓아놓고 어디에 가두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중이, 떠중이, 쭉정이, 검불, 돌멩이 다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알곡만 창고에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환난의 극한 바람이 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 시련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표, 예. 이제 지도자들이나, 또 이제 본보기로, 이건 너무 아주 지독하게 전도에 힘쓰고 너무 이제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면 데려다가 대표로 참수를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마음 약한 사람을 떨어지라고. 근데 그때 떨어지면 안 돼요. 오히려 마지막 가까웠구나 하고요, 담대히 마음을 강하게 먹고 오히려 주님께로 더 붙어야 돼요. 네.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환상은 좀 해석이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상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려워요. 그냥 여러분이 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큰 신상의 환상이나 꿈이나 큰 바다에서 나온 내 짐승의 환상이나 아니면 순양, 순염소, 그 다음에 그 위에 일어나는 환상이 전부 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마지막에는 적그리스 왕국이 나타난다. 그때 좀 시련이 온다. 그러니까 잘 참아라. 이대로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남은 얘기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이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떤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그럼 시련이 온다. 밤이 깊잖아요.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어려움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아닙니다. 끝날 때가 얼마 안 남았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아야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작에 대해